존경하고 마음으로 흠모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요석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공부는 했지만 어디서 목회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이곳으로 가봐라. 그래서 주소를 들고 전라도의 어느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곳은 나환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젊은 시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서는 또 오지에서 정말 그 미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물론 독일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려고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교회는 다 국가 소유이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줘요. 예배당이 만일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나라에서 예산으로 예배당을 다 수리를 해줍니다. 엄청 좋겠네. 그런데 헌금을 드릴 일이 없잖아요. 목사님 월급도 안 줘, 교회도 나라가 고쳐줘. 그러니까 헌금은 조금씩 드리는데 그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 공무원이고 또 그 일은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해요. 아마 이 김요석 목사님의 친구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냥 직업으로 괜찮으니까 목사를 선택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부는 했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설교할 수가 없어서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명한 철학자로 책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쓰는 모든 책들과 논문들은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도도하고 그리고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그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중병에 걸려서 스위스로 요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요석 목사님은 친구가 스위스에서 요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의사는 그 친구가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누워서 이 김요석 목사님의 손을 꼭 잡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김요석 목사님은 그 친구를 보면서도 뭐라고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인사치레라도 우리 찬송하자, 기도하자, 뭐 이렇게라도 해볼 만한데 뭐 예수를 안 믿는 친구니까 뭐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부인은 김여석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를 그냥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위로의 말로 너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막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도무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에게 천국을 소개하거나 약속하거나 안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아마 못 갈 거야. 천국의 문 앞에 가서도 나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어. 김여석 목사님은 끝내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 박사요, 교수요, 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끝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섬뜩하게 들려요. 여기 한 자리에 두 분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은 올라가고 한 분은 아래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몇 분이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더구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악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바쁘게 지옥 확장 공사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로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뻔뻔하고 낯짝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뭐 살인을 했어, 내가 간음을 했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럭저럭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죄하고는 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젊었지요, 건강하지요, 어떻게 힘쓰고 수고하면서 그럭저럭 돈벌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천국이 뭐 그렇게 급하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알아요. 두 가지를 아는데
그 두 가지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는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계시죠? 여기 안 죽는 분 계십니까?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죽으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티빙겐 대학을 나온 이 신학자는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제 그 사실이 생각이 났던 거죠.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침대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봤죠.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까? 자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 확신 꼭 오늘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도 없고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심판 앞에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그런 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혹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속물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 건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속죄 제사예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 양이나 소의 머리 위에다가 내 손을 얹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얹는 것, 전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너한테 준다. 너는 내 대신에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요. 그럼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 제가 죽어야 하지만 이 양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를 여기 바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양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야?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양이 죽어야 돼?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티빙겐 대학의 교수도 그게 용납이 안 돼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성경은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추운 겨울 시골길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얀데 버스는 비탈길을 가다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운전기사는 버스가 왜 고장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버스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운전기사는 없고 비탈길에서 지금 버스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가 움직인다 그러고 있는데 버스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비탈길을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가고 있었어요. 한쪽은 논이고 한쪽은 강이라서 강 아래로는 낭떠러지인데 공교롭게도 버스는 낭떠러지 쪽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조금만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막 아우성을 하고 있더니 버스가 끽 하고 멈췄어요. 사람들은 버스가 멈췄다. 극적인 상황에서 버스가 멈춘 거죠.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버스가 어떻게 해서 멈춘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버스에서 내려보니까 그 버스 아래 바퀴 사이에 운전기사가 끼어서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으스러졌고 피가 터져서 하얀 눈 위에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해서 죽고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대속의 은혜가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모든 성경의 내용의 중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양이 죽어? 아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거를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도 인간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괜히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해요. 괜히 교회를 회방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할수록,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지식이 더 많을수록 이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매우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득가득이 채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수고해 주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씻어주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이것이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대신 해주는 모든 것이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단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 대속의 은혜는 아닌 것이에요. 대속의 은혜는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김한수 목사님이 왔어요. 울릉도에서 근무하다가 이제는 근무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된답니다. 그곳에서 있는 1년 동안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자마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곳에서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고 매우 섭섭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아하기를 나에게도 교회를 건축하는 DNA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를 빗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건축한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건축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열매를 맺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 내가 살게 된다는 그 은혜가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가 희생했고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우리가 먹게 될 샌드위치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걸 거두고 그것으로 곡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아침 일찍 나와서 그것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가 흐르는 원리인 것이죠. 한국의 근세사에서 선교사님들은 희생을 넉넉히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져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이 있어서 그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후방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요즘도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큰 벽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길게 선포하기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서 성전터를 돌고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 벽을 내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의 영을 물리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내가 질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질고를 앓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그분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그분이 대신 감옥에 가시고, 그분이 대신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이 캄캄할 때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예수의 피를 선포하세요. 가정이 불행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선포하세요.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의 피를 선포하세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꽉 막혀 있을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아니 우리 하디키즘교회 성도들이 이 대속의 은혜를 꽉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능력이요, 구원의 첩경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